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의 첫 개론으로 동시대에 사역한 두 명의 선지자와 그들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포로지로 끌려가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 강가에서 운하 공사에 투입되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멸망 전이고 예레미야는 이쪽에서 사역했고 이쪽은 고작 4,600명 정도의 2차 포로가 끌려가가지고 운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이 4,600명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서로 사역의 장소는 이렇게 달랐지만 두 그 나라의 거리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1000km 정도 됩니다. 800km에서 1000km 정도 되는데 바벨론과 예루살렘 그렇게 먼 거리에서 두 선지자가 각기 동시대에 사역했는데 말씀이 비슷해요. 그거 우리가 배웠죠. 그들의 두 사람의 주된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회복시키실 거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라는 게 이 두 선지자의 공통적인 메시지였어요. 지금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슬퍼 보일 수 있지만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그 멸망도 있는 거다라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신학적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말씀과 소망을 전했던 두 선지자가 그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하나 두 사역자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개론을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구조도 봐야 되잖아요. 에스겔의 구조도 보고 또 이따가 언급을 하겠지만 에스겔은 요한계시록이랑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유사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메시지가 있는데 두 사역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강조해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아주 딱딱해요. 아주 딱딱하게 오직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유명한 회복 예언이 있는데 그 3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복되는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회복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장차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돌판이 아니라 언약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레미야 스타일의 회복은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과 영에 새겨지는 것. 그날이 예레미야에게는 회복의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선지자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말씀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언약을 강조하기 때문에 회복의 날의 특징이 말씀이 새겨지는 날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예레미야의 주요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가 쓴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불쏘시개로 던져버리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 그 장면? 성경을 찢어버려요. 그래서 불쏘시개로 넣어버려요. 이런 상징적인 장면들이 나와 있는 이유가 오직 언약,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라던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말씀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했던 게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런 느낌들이 강한 반면 에스겔서는 지난 시간에 살짝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성령이 더 강조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역자예요. 예레미야는 언약의 말씀, 에스겔은 성령,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에스겔은 주님의 임재, 영광, 성령 이쪽의 단어들이 되게 많이 반복이 돼요. 예레미야서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된다면 에스겔서에는 성령, 임재, 영광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여요. 즉 단어의 빈도수가 많이 쓰이는 곳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딱딱한 말씀이라면 에스겔서는 뭔가 성령이 움직이고 주님이 임재하고 영광이 터져나오고 그런 생동감과 역동성이 조금 더 강조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직한 말씀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동시대에 사역했지만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방금 읽은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날 때 살과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그들에게 아까 읽었는데 생기가 들어갑니다. 한번 다시 37장 보시겠어요? 생기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5절 생기, 6절 생기, 그리고 8절 생기, 9절 생기, 그리고 10절 생기. 그렇죠? 맞습니까? 생기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이 생기가 뭘까? 그냥 루하흐입니다. 루하흐가 뭐예요? 여기 37장 1절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영이라는 말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루하흐.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괜히 생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다 똑같아요. 영도 루하흐, 1절도 루하흐, 5절 생기도 루하흐, 6절도 루하흐, 다 루하흐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4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는 이 영도 루하흐. 루하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루하흐. 성령이에요, 성령. 즉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서도 지금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어요? 엄청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은 예레미야는 말씀이다 라고 했고 에스겔은 뭐라고 한 거예요? 성령이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은 성령에게 있다. 이게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비전이고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것은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다 라는 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마지막 때의 회복의 강조점이 다른데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한번 봅시다. 먼저 에스겔 31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 36장 26, 27. 이게 에스겔서 스타일의 미래 회복 예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에스겔서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차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26, 2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영이라는 루아흐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와, 많이 나오죠? 26절에 한 번, 27절에 한 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라보는 미래에 너희는 완전히 회복될 거야. 너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고 성령 충만해져서 나의 율례를 지키는 역사가 있게 될 거야. 라는 에스겔의 미래 비전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에스겔 스타일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에스겔서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의 제일 유명한 구절 봅시다. 예레미야, 에스겔 바로 앞에 있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31장 33절. 31장 33절. 이게 예레미야 스타일의 회복 예언입니다. 찾으셨어요?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와, 그들의 속에 두며 이 말투 아까 기억나요? 에스겔도 쓰고 있었던 거?
내가 그들의 속에 두며, 에스겔은 뭘 그들의 속에 뒀죠? 영. 여기는 뭘 그들의 속에 둬요? 언약, 나의 법. 맞습니까? 와, 이 두 구절이 이 두 선지자 책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시대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와, 너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한데 속에 들어가는 게 달라. 예레미야는 말씀, 에스겔은 성령.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구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백 번 쓰여요. 그런데 그 중에 약 7분의 1 구약 전체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백 번 쓰이는데 그 중에 7분의 1이 에스겔에 쓰여요. 엄청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오직 성령이에요. 예레미야는 오직 말씀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능력 있게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 유이한 속성, 말씀과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동시대에 이 두 가지를 원투펀치처럼 두 선지자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이 예레미야와는 달리 얼마나 성령을 강조하는지 그냥 삶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나 에스겔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 2, 3장은 에스겔이 주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1, 2, 3장. 그 주님 만난 이야기를 보면 영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령이. 자, 일단 1장을 눈으로 보시면 에스겔은 갑자기 네 생물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네 생물이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인데 이 네 천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네 생물, 즉 이 네 천사를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끌고 다니는 존재. 그 리드하는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존재가 누굴까? 처음에는 이 네 생물이 다 엄청 대단하게 묘사가 됩니다. 막 엄청 대단한 것처럼. 근데 그들보다 더 대단한 건 그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끌고 다닌다는 존재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서들이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으니. 처음에는 생물들이 되게 대단하게 그려져요. 한 생물의 얼굴은 사자와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대단하게 그려지거든요. 막 영광스럽게. 근데 알고 보면 그 천사들보다 더 대단한 건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끌고 다니는 뭐예요? 영이에요. 영. 성령. 성령이 천사들을 이끌고 다니죠. 그래서 1장에서 그 네 생물 환상을 본 에스겔이 2장에서는 이제 말씀을 들어요. 제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냥 받지 않아요. 이때도 2장에서도 영이 등장하는데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무엇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답니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가 네 발로 자기의 발로 일어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윗절인 1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이 먼저 들리는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에스겔아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혼자는 못 일어서고 말씀을 들어도 혼자는 못 일어서요. 이때 뭐가 그의 안에 들어가야 일어나요? 성령이 들어가는 순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그 영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즉, 네 생물 가운데에서 네 천사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리드했던 그 영이 지금 에스겔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에스겔서를 보면. 일단 주님이 압도하시는 임재가 많이 나와요. 임재가. 그러면 임재를 딱 만나면 에스겔은 무조건 그 자리에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임재를 마주하면 내 발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져요. 요한계시록 1장. 내가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죽은 것 같이 되니.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내가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니.
이게 영광 앞에 섰을 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그 영광과 거룩 앞에 성령의 힘으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되시죠?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와 그 두 친구가 어떻게 했죠? 행동을? 엎드렸어요. 진짜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 인간들은 다 엎드립니다.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 영광과 거룩 앞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에스겔서를 보면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십니다. 엎드리지 말고 일어서라. 그러면서 뭘 주세요?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성령을 주시죠. 그 영광의 임재를 마주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 에스겔이 본인 발로 딱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장면이 또 나오는데 3장 22절 한번 볼까요? 3장 22절. 3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대요. 에스겔에게. 맞죠? 그래서 뭐 너 어디로 가라 했더니 시키는 대로 해요. 순종했더니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봤대요. 그렇죠? 여러분 레위기 강해 때 마침 말씀드렸어요.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의 현시. 현시가 뭐죠? 거룩의 현시. 현실 속에서 뿜뿜 그게 가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 그걸 현시라고 합니다. 즉 거룩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인간의 눈으로 보이게 뿜뿜 뿜어져 나오면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막 이게 막 느껴지면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거룩이 표현되면 영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 그 영광을 봤대. 맞습니까? 23절 보세요. 영광 봤대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래요? 아니죠. 지금 현재는 어디예요? 들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옛날에 1장 시절에 1장 아까 봤던 1장의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영광이 임재했던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만 해놓으세요. 그발 강가에 있었다가 바벨론 들판으로 옮겼죠? 영광이 주의 영광이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이 있는 곳으로 에스겔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나와라. 그랬더니 그곳에 영광이 있더라. 그 순간 23절을 보면 그 영광을 보자마자 에스겔이 또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근데 그 순간 또 24절을 보세요. 뭐가 에스겔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에스겔이 나를 일으켜 나의 발로 우뚝 서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아지경 속에서 막 나를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게 아니라 내 발로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주의 영광과 거룩 앞에 마주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말씀만으로는 안 됐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 언약의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해서.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거룩과 영광에 마주하여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발로 일어선다는 말이 너무 멋있죠. 그렇죠? 막 성령이 무아지경으로 나를 막 끌고 가서 나 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 죄를 끊을 수도 없고 예전에는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도 없고 예전에는 이 눈물과 슬픔을 극복해낼 수가 없었는데 내 발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나의 발로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딱 일어설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발로 일어서게 하시는 능력,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성전에서나 볼 수 있는, 아니 성전에서도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가 희귀했던 시기에 생각지도 않은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성령으로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신기하냐면
지금 30살이 됐어요. 1장 1절을 보면 30째 넷째 날 15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30살 4월 15일에 이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30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이해가 되시죠? 성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혈통이면 30살이 딱 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5년 전에 25세 바벨론을 끌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운하 공사하고 있어요. 운하 파는 공사.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게 내 꿈이었는데 1000km나 떨어진 먼 타양에 와서 운하 공사나 하며 나의 30살을 맞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전에서도 제대로 못 보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곳에서 봤다고요. 그게 에스겔을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지도 않은 바벨론 땅에서 임재를 맛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꾸 어디로 올라갑니다. 자꾸 어디로 올라가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죠. 이게 표현이에요. 에스겔의 표현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올라가시니 내가 환상을 본지라. 이끌고 올라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 신비주의자들, 그들의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냐? 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의 신비주의는 내가 봤을 때 유치하다. 너희가 자꾸 그들을 높이니까, 그들의 신비주의를 높이니까 나도 내 육신의 자랑을 미련하지만 한마디 하겠다. 내가 예전에 알 수 없는 능력에 이끌러 올라가져서 셋째 하늘을 보고 왔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막 영향력을 끼치는 그 신비주의자들과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비의 수준이.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중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공중이에요. 땅의 위, 여기가 공중이에요. 공중.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여기를 통치하고 있는 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여기까지가 그의 통치 영역입니다. 여기가 공중이에요. 에어가 있는 곳, 공기가 있는 곳. 여기를 마귀가 쥐고 있다고요. 2층 천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이에요. 3층 천은요, 하나님과 천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에 머물러 있어요. 인간들과 함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나는 예수님 만났을 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셋째 하늘 보고 왔노라, 이끌려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즉 진짜 백이 성경을 쓸 수 있는 권위자들은, 성경을 쓴 사람, 에스겔, 사도 요한, 바울,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끌려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3층 천까지. 그래서 주의 일을 보고 내려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3층에서만 주님의 일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까지 끌려 올라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막 간증집 내면서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코마 상태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코마 상태에서 천국을 보고 왔다. 거기에 내가 아는 장로님도 끌려가고 계시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층 천이 아니에요. 3층 천에 갔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과 막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그 주님의 계획을 보고 내려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 거기에서 지금 업무 보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성경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가진 성경 저자 세 사람의 공통적인 표현이 끌려 올라갔다예요. 3층까지 올라가서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 계획을.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직통계시를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이 이미 다 완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직통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간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기술하게 하려고 3층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기술 다 끝났잖아요. 기록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통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죠. 누가 또 성경 쓸 겁니까?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단체가
이단으로 보수 장로교에서는 규정을 한 이유가 그들이 직통 계시를 받고 아직도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기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층에 가서 천상의 비밀스러운 영역을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3장 12절 눈으로 보세요. 그 말투 보겠습니다. 3장 12절. 에스겔을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하셨대요? 들어 올리셨대요.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제 성령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을 썼고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이 표현을 썼어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잠깐 8장 3절을 눈으로 보고 올까요? 8장 3절. 이 8장도 진짜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8장 3절을 눈으로 보면 역시나 주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나를 들어 올리셨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8장 3절. 네. 들어 올리셔서 환상 가운데를 이끌어 순식간에 1000km가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각적 성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환상 속 영적인 성전의 이면을 다 보여주세요. 처음에 시각적 성전은 장로들과 거기에 소위 영적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8장을 나중에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주님이 인자야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보이느냐 딱 보니까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곳에 쫙 새겨져요. 달, 신, 별신, 해신 온갖 우상들이 성전 벽에 잡다하게 가득 그려져 있어요. 그들이 나를 예배한다고 하나 자기의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인자야 보이느냐? 내가 저 성전에 어찌 더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게 8장입니다. 8장.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성령으로 확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들어 올리셔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이끄심, 주의 임재, 영광 이런 요소들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에스겔서가 강조하는 영광, 성령, 임재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때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의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소망적이에요? 절망적입니다. 왜 절망적이냐면 이때를 우리가 추리를 해봐야 돼요.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귀족 자제들이 끌려갔을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이 정도 절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귀족 자제들 볼모로 잡혀간 거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사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헛된 희망에 그들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2차 포로인 에스겔이 딱 끌려가면서부터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한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그들 사이에 불안감과 공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온 이유가 2차 포로 때 끌려간 주요 전문직 종사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을 하나님이 정말 성전을 아직도 사랑하신다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 다 끌고 가게 하겠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제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2차 포로가 끌려간 후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먼 혈통에서 찾아온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가짜들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강의할 때 얘기를 드렸어요. 왜? 다 끌려갔거든. 제사의 전통을 가진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아빠에게 배우고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제사와 성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진짜 백이들은 다 끌려갔거든. 이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 부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버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셨으면 성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텐데
제사장들을 다 끌려가게 한 걸 보면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2차 포로 이후로 조금씩 불안감이 섞이기 시작해요. 이건 좀 아닌데. 여러분, 유다가 침략을 무지하게 많이 당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맨날 전쟁 이야기예요. 침략을 많이 당하는데 포로로 이렇게 끌려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신명기에, 우리 신명기도 강의 다 배웠죠? 축복과 저주 파트의 제일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나의 인내심의 끝을 보게 되는 날에는 내가 너희를 멸할 텐데 그때 너희를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도 포로로 끌려간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요.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신명기의 멸망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로 우리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사회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온 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는 이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 불안감이 현실이 돼요? 안 돼요? 현실이 돼요. 모조리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5장, 6장쯤 가보면 3분의 1은 전염병에, 3분의 1은 칼에, 3분의 1은 또 잊어버렸네. 어디에 죽을 거다가 계속 나와요. 반복돼서. 3분의 1은 여기에 죽고 3분의 1은 여기에 죽고 3분의 1은 여기에 죽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씩 3번이 죽었대. 그럼 몇 프로가 죽는 거예요? 100%가 죽는 거예요. 100%. 3분의 1씩 3번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5장쯤 가서 보면 계속 반복돼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죽일 거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3분의 1은 여기에 죽이고 여기에 죽이고 여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도륙한 전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민족을 완전히 다 죽인 전쟁사가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포로도 남고 어느 정도 남아요. 근데 다 죽었다고요. 다 죽었어. 성전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불안이 현실이 돼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다 파괴돼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최근에 새벽기도 때 살펴봤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느낌? 예레미야 애가의 느낌? 아직도 마음에 절절하게 좀 느껴지시는 기억이 있죠?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심판이 본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은 나처럼 믿는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심판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자들도 안 당하는 심판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퍼부셨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멘붕이 오겠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우리 이제까지 가짜신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 이렇게 초토화되었는데 예레미야 애가 말씀처럼. 그때 기억나시죠? 애기 엄마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애기를 먹고.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 역사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주의 영광과 임재와 성령이 진짜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딱 좋으니까. 특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살아남아 포로지에 끌려온 사람들이, 겨우 살아남아서 포로지에 끌려온 몇만 명도 되지 않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이럴 리가 없어. 믿음 떨어지기 딱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주의 영광과 임재와 성령이 그발 강가와 이 들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포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는 거예요. 포로지에. 너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예레미야도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에스겔도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포로들 거기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만 갇혀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가 가진 진짜 중요한 신학이 바로 이 영광과 임재가 포로들과 함께 있다입니다. 그 포로들의 숫자가, 지금 에스겔이 사역하는 포로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4,600명이라고 했어요. 4,600명. 에스겔의 사명은 그 자리에 남은 소수의, 극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과 말씀을 심어주고 신앙을 양육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남은 자들을 양육하기, 그들이 믿음 버리지 않게 하기, 그게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막판에 멸망한 이후에, 우리 다음 시간에 구조도를 보겠지만 멸망한 이후에 보여지는 비전들이 엄청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전,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온 사방으로 흘러넘쳐가지고 모든 죽어있는 생물들을 다 살리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 환상, 그리고 성전의 회복, 환상성전 예언, 이 세 가지가 마지막에 막 기록되어 있어요. 강한 비전을 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잃지 말라고. 우리가 비록 4,0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전 국민이 다 죽고 몇천 명, 몇만 명, 이제 3차 포로도 끌려오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 이제 몇만 명 남지 않았지만 믿음 잃지 말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사라진 거 아니다. 이 그발 강가와 들판에 주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힘을 내자. 그렇게 사역했던 게 에스겔이기 때문에 영광, 임재, 성령이 너무 중요해진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의 구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살짝만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광, 임재가 영광이죠, 그렇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에스겔서는 주님의 임재가 이동하는 것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영광이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셔. 주의 임재가. 자,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0장이 있어요. 주의 임재가 10장. 아까 전에 8장에서 사람들이 가짜로 예배하고 있는 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 실체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판에 내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느낌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10장에서 주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예루살렘 성전을. 4절, 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18절, 문지방을 떠나 천사들 위로 주의 영광이 옮겨가시고, 19절, 성전의 동문, 동문이 어디냐면 출입구예요. 동문까지 옮겨지시고, 11장 23절 보고 계십니까? 11장 23절. 이제는 성전을 완전히 나가셔서 예루살렘 성읍에, 그러니까 도시의 오른쪽 동쪽 산에 머물렀다.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주의 임재가 1000년을 솔로몬이 지어서 1000년을 임재하셨던 성전을 떠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마지못해 발을 옮기시듯 문지방까지, 동문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옆 감람산까지. 그러더니 1장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동쪽으로 옮겨지신 영광이 그발 강가에 오셨고, 바벨론까지 오신 거예요. 바벨론까지 오셨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3장에서, 2장인가요? 3장에서
들판에 머물러 계시죠. 맞습니까? 기억나세요? 주의 영광이 포로지로 옮겨갑니다. 영광과 임재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 그 긴 포로의 세월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떠났죠. 지금 성전에서. 그때 저쪽에 있는 예레미야는 무슨 설교를 해요? 그 유명한 성전 설교를 합니다. 과거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실로 성막이 처참하게 붕괴된 것처럼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다.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이 다 부수실 거다. 다 부수실 거다. 이 성전 버리실 거다. 이 예언을 해요. 그랬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으려고 하죠. 망령된 이야기를 한다고. 여호와께서 성전을 버리실 거라는 망령된 이야기나 하고 떠들고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엄청 받아요. 예레미야가. 근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 성전은 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에스겔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선지자가 1000km의 차이를 두고 같은 걸 봐요. 같은 걸. 주의 영광이 떠나셔서 4,000명 포로지로 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42장 한번 보시겠어요? 42장. 환상성전 예언이 다 이제 좀 전개가 되다가 성전이 기능하기 전인 42장. 43장입니다. 43장. 43장 1절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미래 성전, 환상 성전에 여호와가 다시 들어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동쪽 문으로, 아까 동쪽 문으로 나가셨죠? 기억나십니까?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몇 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문지방 그대로 밟으십니다. 그리고 44장 1절을 보세요. 44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더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러면서 2절, 4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이제는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제는 안 나가시는 거예요. 환상 성전에서는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가 돌아와요. 여호와의 임재가. 그러더니 모든 예언이 끝난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48장의 마지막 절. 마지막 절. 에스겔서가 어떻게 마치고 있는지. 이제 주님이 돌아오셨죠. 성전으로. 그렇죠? 그게 미래의 비전이죠. 에스겔이 선포한 비전이죠. 우리는 회복될 거다. 주님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실 거다. 그래 놓고선 마지막 절에 그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성전과 그 주변 지역을 여호와 삼마. 밑에 각주 보시면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뭐래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난 여호와의 임재가 포로지로 잠깐 갔다가 에스겔서가 끝날 때쯤에 다시 돌아오시더니 그 환상 성전에서 이제 여기에 계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의 여호와의 임재의 이동의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포로지로 옮겼죠. 이 포로지에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포로지의 4,600명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은근히 있었대요? 귀환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배웠지만 예레미야는 이쪽에서 사역하고 있죠? 근데 이쪽 사람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걸 알고 우리는 대체 언제 귀환합니까? 예언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예레미야한테. 그때 예레미야 우리가 배웠지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죠 그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눌러 살아라. 우리 그 부분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1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1절. 29장 4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곱씹으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포로들에게 한 얘기예요. 포로들에게. 4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들을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대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저르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장제기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손주까지 낳아라. 본격적으로 집을 짓고 돌아올 생각일랑 1%도 하지 말고 손주까지 낳아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의 인구수도 줄지 않고 장차 돌아올 때 제대로 회복할 수 있다. 그곳에서 살아남아라. 남은 자로서 열심히 살아남아라.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하겠지만 너희가 심지어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마라.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고 그 어떤 선지자도 믿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오직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하나만 믿으라. 70년 안식, 예루살렘의 안식이 70년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귀환시키리라.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합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에서 입장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포로지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이제 포로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는 정말 슬픈 선지자죠. 그렇죠? 왜? 예루살렘이 도살당하는 것을 본인 눈으로 다 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적었지. 자기 사랑하는 민족이 다 죽어나가고 파괴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다 봐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죽어요. 끝까지 자기 민족과 함께 하다가 마지막 잔존 세력까지 다 죽는 그날에 본인도 죽어요. 너무 슬픈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영광이 이쪽으로 옮겨졌고 에스겔 공동체 쪽으로 옮겨졌고 이제 자기들은 다 죽을 걸 알아. 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손주까지 살아남아라. 주의 언약의 날이 이를 때까지 꼭 살아남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역할은 뭐겠어요? 이 남은 자들을 끝까지 살아남도록 양육하는 거겠지.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보겠지만, 앞으로 보겠지만 에스겔도 예레미야 못지않게 두들겨 맞으려고 해요. 왜? 귀환할 생각은 하지 말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니까 여기서 살궁리를 하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냐고 막 괴롭혀요. 에스겔에게. 우리가 이제 에스겔의 그 두려움을 보게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못 전해. 에스겔이. 주의 성령이 임해서 너 말씀을 전해라 라고 2장에 말했는데 일주일 동안 못 전하고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때릴까 봐. 3장에 다시 성령이 임합니다.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면 그들의 생명을 너에게 물을 거다. 그들이 죽일 것을 너를 죽일 거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얼굴에 철판을 깔고 너의 얼굴을 롯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 거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롯처럼 강하게 하여 다시 내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3장에 각성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은 전하기 너무 편해요. 하나도 괴로울 것도 없어요. 피차간에 좋은 말만 해요. 너희는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는 돌아갈 거라고 좋은 말만 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진짜 하늘에서 본 3층 천에 갔다 온 진짜 사역자로서 진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어해요. 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사역이 진짜 힘들었을 때는 멸망할 거다라고 예고했을 때도 있었지만 멸망한 이후에 그의 사역 또 힘들어요. 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잃어버렸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치실 리가 없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불신자들을 그렇게 치셨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인을 더 치시니 불신자도 안 받는 고통을 나에게 막 퍼부으시니 이거 예수가 살아있다면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 소망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요. 그래서 에스겔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 때 우는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피리를 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역자의 인생이에요. 사역자의 인생.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려서 소망을 잃어버린 4,600명의 소그룹 공동체,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다. 이 들판에 여호와의 임재와 성령이 머물러 계시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힘을 내고 믿음을 잃지 말자. 남은 자들끼리 열심히 살아가자. 우리에게 찬란한 소망을 주실 것이다. 미래를 주실 것이다. 이 사역을 했던 게 에스겔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할 때 예레미야는 수백만 명과 함께 죽어가면서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다. 언약을 의지했다면 에스겔은 우리나라 망했어. 우린 이제 끝났어. 우리 10,000명 정도를 뭘 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야. 우리가 뭘 해. 죽은 뼈와 같지. 그렇게 절망한 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죽어가면서도 언약은 영원할 거야.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언약을 붙들었다면 에스겔은 실제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붙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시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읽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을 읽어내야 돼요. 이건 단순히 분별하자는 것을 넘어서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돼요. 어떻게 읽어내요? 말씀과 성령으로 읽어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시대가 남은 자의 시대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요. 남은 자의 시대다. 에이, 기독교인이 500만 명이라는데요. 허수예요, 허수.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게 허수라는 것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이렇게 기독교의 힘을 떨어뜨릴 줄은, 전방위적으로 기독교의 힘을 떨어뜨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더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그럼 부흥은 없나요? 우리 은총이가 좋아하는 뉴젠 워십 같은 그런 교회, 부흥은 없나요? 아니, 거시적인 관점이고 각 개교회별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교회들의 소그룹 부흥은 있겠죠.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는 점점 남은 자로 망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 남은 자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소그룹의 부흥을 주실 수도 있어요. 왜? 남은 자들끼리 모이게 하신다는 제가 3년 전에 설교했던 그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끼리 모이게 될 거예요. 남은 자들끼리 여러 교회들로. 우리는 이 시대를 읽어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읽어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독하게 하실 수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혹독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미래와 소망이라. 에스겔서는 그 소망을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걸로 그리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미래와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고 닫아버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그곳이 남은 자들이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미래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은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뭘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그 척박한 환경에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집 짓고 밭 만들고 그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해서 빌고 그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믿음 지키며 살아남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남은 자의 시대의 우리의 미션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남는 거예요. 점점 더 배신하는 일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며 혼란케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그 척박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들판에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는 계속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척박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내가 드리고 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2개를 더 주셨어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예배, 그리고 말씀과 성령, 이거 붙들고 남은 자로서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70년 안식년이 다 갇히고 귀환하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말씀과 성령 붙들고 주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